불러 모았다. 바야크헬.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펴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영으로 감동된 말씀을 영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토라 포션은 키티샤, 약간 펜시점의 아이들 문구 이름 비슷한 키티샤, 내가 셀 때, 내가 카운트할 때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 말씀인데요, 이번 주 읽고 있는 말씀인데요, 3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키티샤를 지금 한 주간 보고 있지만 이 12절 말씀이 가장 이제 핵심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연결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연결해 가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가 그 숫자를 셀 때, 계수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 어떤 열매가 있냐면 질병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질병이 없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숫자를 센다는 개념은 그냥 인구조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질병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숫자를 세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센다고 해서 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죠.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하 24장에서 보면 똑같이 숫자를 셌지만 오히려 질병이 임했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속전이 없이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는 것에 집중된 카운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들 만나면 항상 하는 질문이 똑같아요. 몇 명 모이냐? 왜 이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요, 사실. 그래서 궁금하면 500원인데 하여튼 뭐해서 얘기를 안 해주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을, 다윗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군사와 백성들을 마치 자신의 군사력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것이 자기의 힘인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다윗의 그 인구를 세는 카운팅은 정렬이 아니라 이탈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질병이 돌기 시작하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카운팅을 했는데 질병이 고쳐졌던 반면에 다윗은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풀어진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숫자를 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물론 많이 모이면 여러 가지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키티샤라는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 모여야 생명의 통치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군중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보석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얼마나 모이느냐, 물론 그것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열매 중에 하나지만 교세를 자랑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풀어지고 있고 영적인 전염병이 끊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죠. 오히려 많은 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내면의 어둠과 사망 권세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도 돌파가 없으면 서로 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모세 시대에는 한 사람 한 사람당 반세겔의 속전을 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속의 개념을 의미하고 소유의 개념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모든 우리의 반세겔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래 왔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마음교회로 한 분 한 분을 보내시고 또 아이들부터, 뱃속의 아이들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각자에게 풀어지고 있는가. 속사람학교나 칼스쿨 왜 합니까? 그냥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죠.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들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처소가
처소로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던 전염병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쳐진 것처럼 그의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고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느냐입니다. 각 사람을 복음으로 자유케 했는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만들었는가,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또 이것을 마지막 때에 적용해 본다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인구를 카운팅하고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들어요. 심지어 이제는 교회마저도 트렌드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근데 그 카운팅의 의미가 뭐예요? 다윗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더 통제하기 위해서,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더 통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디지털 아이디가 생기겠죠. 지금도 이제 시리얼 넘버가 있는 것처럼 뭐 머리에 칩을 박든 뭐 짐승의 표를 어디 받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벨론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가 되면서 모든 사람을 하나로 통제하는 시리얼 넘버가 각 사람에게 카운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카운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세상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카운팅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카운팅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풀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언제 그 인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직인이 내려와서 우리의 이마에 꽝 도장을. 제가 이번 주에 킹덤 스쿨 때문에 은행 갔는데 제가 엄청 후회했어요. 통장을 만들 때 도장을 하나만 써야 되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두려웠는데 도장을 2개를 써가지고, 또 놀라운 사실은 통장을 2개 가져갔는데 학교 도장은 똑같은데 제 도장이 2개가 달라. 농협을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농협 그 직원 꽤 높은 분이 저를 보고 불쌍했는지 그냥 하나로 통일시켜줬어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인이 박히는 거예요. 딱. 너는 남은 자야. 너는 증인이야. 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나의 백성이야. 인이 딱 박히는 거예요. 지난주 토라 포션이 아직도 안 끝나요. 지난주 토라 포션에 보면 키티샤의, 이미 우리 말씀을 들었지만 고개를 들다, 그런 뜻도 있죠. 그래서 지난주 토라 포션의 마지막이 뭐로 끝나냐면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들 때, 나샤 얼굴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카운팅이에요. 그냥 숫자를 매기는 게 답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깨우실 때 땅을 보던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나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서 그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본문이 모세의 얼굴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마야크헬입니다. 그리고 그가 불러 모았다. 자, 오늘 3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온 회중을 모으고, 이게 바야크엘입니다. 온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구별하시고 나서 뭘 하시냐면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바벨론으로 사람들을 모으죠. 그래서 얼마나 인간이 대단한지, 얼마나 인간들이 앞으로 엄청난 세상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면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물론 가짜 영광이지만 사람들을 모읍니다. 근데 동일한 구조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 킹덤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막을 이제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막의 위대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 키티샤, 구별하고 숫자를 세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들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희 교회도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 나라와 풀리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경험하냐면 사람들의 얼굴이 들리는 걸 경험해요. 우리가 바울보다 나은 것 같아요. 바울은 고개가 숙여지다가 죽지 않아요. 떨어져서 죽지. 풀리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늘 듣던 설교겠지 했다가 보이지 않는 1인치가 있어. 창세기 앞에, 계시록 뒤에. 그러면서 뭐예요? 그게 새로운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킹덤이 풀어지면서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것은 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카운팅을 눈으로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나는 걸 보게 되고 고기가 들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면 그렇게 깨어난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짓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부흥의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일본의 오사카의 LJC 교회가 정말 진지하게 사토루 목사님께서 킹덤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설교가 왕국의 도래,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다니엘서 첫 설교를 스타트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분이 진지하게 하고 있는지 알았냐면요, 질문이 벌써 달라요. 제 말씀이나 이런 거에 궁금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제 주변적인 걸 목사님 주중에 뭐 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겠죠. 주중에 바빠요, 저. 그죠? 가만히 있다가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연구한다고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1호로 왜 다니엘이 예수님이냐? 요즘에 이제 재미나이가 잘 번역해 주니까 돌려서 보니까 왜 다니엘이 예수님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설명하면서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자, 다니엘이 되자 그러면 사실은 윤리설교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의 부족함과 죄악이 드러날 때는 바로 우리의 모습과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분이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 강단에서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 복음이 더 복음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킹덤의 원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잘 세워지면서 결국 말씀에 기근이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동시통역 설교를 하시라 그랬어요. 거기 선교사님도 계시니까.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군대를 함께 모으는 킹덤 처치로 세워가시도록 권면을 들었고, 그런 결정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서 금요 집회에 설교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대요. 근데 이 교회가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러면서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냐? 제가 이제 일본에도 이제 얘기해서 킹덤이 깡패란 얘기를, 킹덤은 야쿠자 데스. 그래, 깡패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달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정확한 킹덤의 포인트와 하나님의 통치하시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설교가 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에 보면 물 들어왔을 때 노저으란 말씀이 있어요. 지금 물 들어오고 있어요. 또 섬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노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일어나려고 할 때 이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막 거기에 등록을 하고, 그죠? 매 예배가 부흥회가 되고 수련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면서 결국 그 부흥이 일본의 열도를 덮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똑같아요. 세상의 바벨론의 그 세상의 영광을 보면서
사람들을 모은다면 우리도 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임재 앞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5장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네, 35장은 이제 성막을 짓는 과정인데 먼저 나오는 건 성막을 짓는 얘기가 아니고요. 안식일에 대한 게 먼저 나와요. 참 이상한 순서죠. 이제 성막을 지으면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거기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세게 말씀하시냐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에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요. 안식일을 쉬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이거는 죽음이다. 안 지키면. 안식일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성막을 건축해야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성막을 짓는 일은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은 너무나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먼저 원하시냐면 그렇죠. 안식일과 우리로 따지면은 주일 성수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한다고 막 다니는데 예배를 안 드려. 주일날 안 온다. 자기 예배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역이 어쩌면 우상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이 중요한 일을 앞에다 두고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뭐냐면 이 문제는 생명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통치의 문제예요. 하면 잔인하시네. 일 시켜놓고 왜 갑자기 죽인다고 하셔? 그게 아닙니다. 이건 통치와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고 다스리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정작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면서 성막을 짓는 것에 너무 열정을 낸 나머지 안식일마저 그냥 지나친다면 이것은 반드시 뭐냐면 다른 동기가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부르심 때문에 했어요. 근데 성막을 짓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글램핑도 하고 싶고 막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만 너무 몰입을 해. 어느 순간 성막을 짓는 게 아니라 자아 실현을 하거나 이 완성도 자체가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그들의 직업이 뭐였냐면 쉬지 않고 노동을 하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안식의 개념은 없었어요. 그저 24시간 뭔가를 만들어내야 됐고 쉬면 안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안에 어떤 근성이 있냐면 영적인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요. 영혼 없이도 그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텐트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이 성막을 짓는 동기를 늘 그 마음에 새롭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 뭐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핵심은 멈춤이 아닙니다. 머뭅입니다. 머뭅. 여러분, 안식일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의 본질이 아니죠.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심지어 예배도 안 갔어. 이거는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식일날 뭐 했냐? 내가 하던 일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렀어. 바벨론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 시간에 일을 해도 몇 개를 더 하고 공장을 돌려도 몇 개를 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님을 받으면 얼마나 더 많이 받겠어요. 그리고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주일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 시간이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고 나의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정렬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십니까?
그 시간에 너네가 이 일을 하면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막을 빨리 완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이 성막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뭐 해롭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성막을 짓는 게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아무에게나 맡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무엇 때문에 하는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더 열심히 해요. 나쁜 거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청소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요. 그렇죠? 더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때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멈출 때에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역을,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것도 믿음이지만 내려놓는 것도 믿음이에요. 둘 다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막을 잘 만들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오면 야, 이거 볼트 하나만 조이면 완성인데 내려놓으라. 그 얼마나, 그죠? 안식일을 잘 보내려면 볼트를 잊어버려야 돼, 그죠? 야, 그거 못 하나만 박았으면 그 완성인데 잊어버려야 돼. 결국은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은 뭐냐면 우선순위의 회복이에요. 나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가 일을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정렬되어지는 삶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성막 세우기 운동하면서 예배가 너무 더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2주 후에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사역을 이제 중앙아시아를 뚫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수요일 날 이제 결론적으로는 카자흐스탄의 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갈 수는 있어요, 카자흐스탄에.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려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억셉트하는 교회들과 함께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오선 교사님께서 이제 여러 교회들의 문을 두드리셨는데요, 정말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할 정도로. 저도 이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예, 제 성격상 이제 오지 말라 그러면 더 가는데, 그죠? 이번에 해주신 마음은 이제 우리 같은 팀원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이 뭐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그 땅에 정탐꾼 사역이 필요하다. 예, 어떤 분은 망원경을 보고 어떤 분은 뭐 관역을 다시 꽂는 걸 보고 막 그랬는데, 먼저 아직 그 카자흐스탄이 킹덤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사역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한 템포 멈추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이 없으셔가지고, 그러면서 그 어간에 누가 왔냐면 몽골 목회자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몽골 목회자분들은요 가성비가 엄청 뛰어나요. 제가 보니까 가서 막 10시간씩 세미나 안 하고 아침에 30분 킹덤 설교했거든요. 30분 다 이해했어. 할렐루야. 다 이해했어. 그리고 기도받고 완전 열렸어. 1시간 반 만에 몽골이 끝났어요. 그리고 라면도 주고 가셨어, 우리한테. 육개장을.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교회가 섬겨준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셨고, 또 임종사님 같은 또 동족이고 하고 오면 잘해준다고 또 이제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몽골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중앙아시아가 얼마나 어려운 지역인지를 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러시아 밑에 있는 교회, 한국인 밑에 있는 교회, 현지인 교회 완전히 다 분열돼 있다. 그리고 지금 영적인 분위기 자체가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서 몽골과 함께 중앙아시아를 좀 뚫어가면 어떻겠나, 그런 얘기가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로 한 거죠. 만약에 제가 어떤 사역의 완성도나, 또 리더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뱉으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더 중요했으면은 어떻게든 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조금 모양 구겨져도 멈추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멈추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저에게는
이것이 안식일의 이 원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시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뭐가 되냐면 그 사역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우리가 이 성막 세우기 운동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모세가 성막 재료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명령이고 선포예요. 근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자원하는 자, 감동을 받은 자들이 가지고 오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강제로 가져와라는 말이 아니라 자원함과 감동받은 자들의 마음을 지켜주라는 명령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미 모든 보석과 그 예물들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받아서 하나님은 그거를 내가 줬으니까 이젠 내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그걸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감동받은 자와 자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건 예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헌금 드립니까? 예, 그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잖아요. 내 삶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지만 이것을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것들을 다 드리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안 드렸겠어요? 감동이 없다, 나는. 그죠? 나는 감동이 없거나 아니면 이거는 애굽에서 내 거야. 내가 일한 대가야. 내가 그냥 수십 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니까 이거는 내가 못 드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바벨론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분하지만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 안에도 그런 마음으로 있는 분들은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는 바벨론인 거죠. 자원하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 그죠? 하나님의 주대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의 마음의 주인은 지금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심지어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공동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떨 수 있냐면요, 그 안에 있으면서도 바벨론에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뜨거운 거랑, 그죠? 내가 뜨거운 거랑은 좀 별개인 거예요. 맞습니까? 예, 공동체가 뜨거운데 같이 있으면 나도 뜨거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진짜 내 안에 불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진짜 내 안에 헌신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어디에 집중하시냐면요, 누가 안 냈냐에 집중하시질 않아요. 만약에 그런 거에 집중했으면 뭐 이 사람들이 헌금했다 마지막에 얘네들은 아니야, 이름 딱 마치 등록금 안 내놔야 되면 올리는 것처럼 이 친구들은 안 냈어. 어디에도 가면 막 섞여져. 근데 출애굽기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누가 안 냈냐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요, 자원하고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에만 집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세상과 많이 달라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교회는 전체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께 마음 받고 그 감동 안에 하나가 된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추궁하거나 누구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36장 5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자원하고 감동받은 자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어떻게 됐대요? 부족하다가 아니라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경적으로 사역하려면 그 교회의 메시지와 어떤 사역의 방향이 왜 못하냐의 메시지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게 무엇인지, 또 그것이 함께하는 자들이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도요, 아이들을 거의 뭐 말라기 수준,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애들이 구약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물론 통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아이들의 삶을 드릴 때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답을 주는 것도 맞지만, 그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자원하고 감동함을 받아서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누르거나 강제로 애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이제 눌리고 쌓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힘이 생기고 자기 표현이 강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반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잘 안 되는 교회들은 어디에 집중하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집중한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에 집중해요. 우리 교회가 안 되는 이유, 뭐가 안 되고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안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가 있어야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원하는 자와 감동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35장 27절에 보면요, 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27절 시작.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너무 짧네. 네. 다 이제 예물을 가져온 다음에 제일 뒤에 누가 가져오냐면 족장들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미드라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족장들이 뭐라 그랬냐면 백성들이 다 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가 내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족장들이 마지막에 가져온 이유는 계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족장들은 지파를 책임지는 자들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장로님들이나, 그죠? 중직자들이겠죠. 이 족장들이 뭘 했냐면 백성들이 먼저 자원해서 예물을 드릴 때 기다려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채워야겠다. 여러분, 이것은 뒤로 빠져있는 방관자의 그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의 모자람을 끝까지 보고 있다가 내가 해결해야지.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족장들이 가져온 예물을 보면 다른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과는 다르거든요. 족장들이 가져온 예물은 신기하게도 호마노와 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족장들에게는 다른 은금을 주신 거죠. 호마노와 보석들.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 그래서 굉장히 귀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족장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게 어디에 필요한지 알고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본인들이 이런 비싼 것들을 먼저 내기 시작하면요, 다른 백성들이 자기의 것들이 보잘것없다고 느끼고 자원해서 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압도적인 보석, 그죠? 엄청난 양의 금을 먼저 내놓았다면 가난한 자들이나 평범한 백성들은 주눅이 들어서 자기들의 작은 예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주저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질서가 있는 공동체인가, 정말 이 족장들이 얼마나 영적인 아비의 모습인가를 보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감동이 왔냐면,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가보원금 수천만 원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누군지는 안 떠올라요 일단.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사라졌어. 뭐겠어요 지금. 매주 여러분 주보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할렐루야. 예. 누군가는 이거 나머지 내가 채워야지. 예. 그 리더들이 뒤로 물러나 있어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원하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공동체. 사실은 여러분,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마음을 다 같이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건 뭐예요? 예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마음이 모여서 성막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모두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거할 거야. 하나님 인격적이시니까. 그게 성막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아비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되는가. 그때그때 그냥 곧바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다음 세대나 또 다른 리더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섬겨야 성장하니까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방법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제일 저의 의문점은 하나님 왜 우리랑 사역하시는지 모르겠다. 적어도 나랑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다. 제가 하는 사역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그거 나는 그냥 발로 하는 걸 너는 그렇게 힘들게 하니? 주님이 너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재미나이를 보내시고, 그죠? 그리고 성경할 때도 보면 우리가 비행기도 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음식도 또 입에 안 맞으면 가서도 힘이 없어. 근데 성령님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조악한 우리의 사역 실력을 아시면서도 기회를 주시고 순종할 때 거기 힘을 실어주세요. 저는 이 족장들이 내는 이 예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우리의 그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정말 정말 좋아하시고 정말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대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광스러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아비가 된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다 할 수도 있지만 기다려주고, 그죠?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만 방관자가 아니라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수 있는 거. 이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그런 분들만 계십니다.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아멘 안 하시면 쑥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잖아요. 그죠? 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요? 공동체에 그 다음 리더십들,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막. 이번에 카자흐스탄을 이제 안 가게 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뭡니까? 가보원금 500만 원을 줄여주셨어요. 주님의 최후의 방법.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래, 내가 사명을 일단 밀어줄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안수 집사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31절, 35장 31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과 또 지혜로운 자들, 기술을 가진 자들의 영을 부어주셨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신약과 다르게 성령님이 보편적으로 교회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그룹에게만 성령님을 보내시죠.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또는 뭐 족장들 정도 보면 공통점, 다스리는 자, 다스려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외에도 몇 경우 없지만 그 그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그룹이 어디냐면 부살렐. 이건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의 임재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부살렐과 기술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들이 하는 일은 그냥 자신의 기술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단순히 천막을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로 지어질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여기 뭐 건물 들어와요? 근데 장로님은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여기 교회 짓고 있습니다.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은 뭐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자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개념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면서 그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영을 보내서 이 일을 하시는 걸 보면 마지막 때의 인재상이 어떻게 세워지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3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첫 번째가 뭡니까? 지혜. 자, 잠깐만, 지혜부터. 지혜. 호크마예요. 호크마. 이 호크마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고 기술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하나님은 기술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경외함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총명인데 태분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상황에 맞는 분별력과 응용력입니다. 지금 뭐냐? 내가 어떤 기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에게 주시는 답이 뭐냐면 내가 가진 이 은사와 재능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다트. 구체적인 제작 기법과 노하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만들 수 있는 노하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서 부살날 안에 있던 그 기술들이 정렬된 거죠. 여러분, 부살렐이나 뒤에 나오는 기술자들은 원래 손기술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제가 옛날에 제 꿈이 치과 의사였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뽑았는데 다른 걸 뽑아. 윗니였어요. 나 아랫니 어금니 뽑았는데 막 이런 거. 그래서 조금 치료하면 될 거를. 그리고 치과 의사 최초로 테이블 데스 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막. 어금니 뽑다가 막 심정지 오고 막 이런 일 벌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하면. 근데 이 부살레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냐면 원래 손기술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손기술로 뭐 했겠어요? 뭐 여자친구 반지 만들어주고 중국에 취업해가지고 유명 브랜드 카피 제품 만들고 막, 그죠? 퓨마 아니고 파마 이런 거 만들고 막 비슷하게 만들고 막 자기의 손기술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얻거나 돈을 버는 그런 일들에 그 재주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모든 태도와 재능과 기술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을 짓는 것에 완전히 정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부살렐의 모습이 사실은 이 마지막 때의 인재상이에요. 물론 구약에도 존재했지만 결국 어떤 자들에게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가? 그냥 아무 기술 없이 놀다가 어느 날 기술이 막 한 방에 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인 경우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일반 계시를 또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의 사람에게 주신 것들에 강력한 영을 부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정렬되게 하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도 원래 비파를 연주했잖아요. 혼자 찬양하고. 근데 그러다가 누구 앞에서 찬양했어요? 사울 앞에서 찬양했을 때 그의 악신이 떠나갔죠. 골리앗을 뭘로 잡았습니까? 물맷돌이에요. 평상시에 계속 연습했던 거예요. 에스라 말씀 사역자였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계시가 임해서 말씀을 막 선포한 게 아니고요. 벌써 10년 전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역사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 에스라 열심히 밤새면서 말씀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또 다른 레위 지파들을 만드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을 때 거기에 때가 돼서 하나님이 성령을 딱 부으시니까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아담도 평상시에 이름 짓다가 하와 이름 짓고,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평상시에 하던 그 행정력을 사용하셔서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가서도 구조를 세우는 자가 되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 훈련하셨던 것들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된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자기가 어떤 정체성인지 몰랐던 거야. 그냥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는요, 양치는 도구였죠. 아, 나는 양치는 도구인가 보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막대기가 되기도 해요. 나 뱀도 변신할 수 있었네. 그리고 놀라운 거 뭐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홍해를 딱 가리켰더니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는 물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건강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부살렐의 모습 안에서 많은 레슨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요셉의 창고를 짓는 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가? 없던 기술이 안수기도 한 번으로 짠하고 생기는 것, 뭐 그것도 가능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좀 다른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자원함으로, 헌신함으로, 성실함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나의 모든 기술이 하나님 나라의 성막을 짓는데 정렬되게 하시는 거. 여러분, 지금 내가 알바를 하고 있거나, 이 직장 왜 다녀야 되지? 내가 이 전공을 왜 해야 되지? 지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마저도 사용하실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바벨론의 장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의 기적도요, 어느 순간 애굽의 술사들이 개구리 다음부터 못 쫓아와요. 이제 만들 수가 없는 거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상상했냐면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수많은 IT 엔지니어들과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어요. 그걸 만들고 그걸 운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 할렐루야. 이 성남이란 도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 남은 자들이 깨어나고 자신들이 그동안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던 그 모든 재능과 기술들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정렬시키겠죠. 바로 마지막 때의 부살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킹덤스쿨과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아침에 제가 오늘 예배 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악기 연주를 너무 잘해. 1년 만에 너무 놀랐어요. 그 아론이는 거의 김성호 강도사 지금 거의. 그 쪼개는 느낌 있잖아요. 너무 똑같아요. 빌드업도 똑같아. 따따따따따따라 이거 똑같아. 언제 아이들이 이렇게 연주를, 그죠?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막 건반.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실까 우리는 그냥 누워있으면 임재하시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성실하게 준비하고 훈련했겠습니까? 단순히 악기를 잘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기타 연습하고 스케일 연습하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건 이런 거구나. 성실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갈 때 거기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또 영에 대한 이해를 배우고, 또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내일 또 디나미스도 한대요, 또 아이들이. 그래서 어른들 보니까 기도 신청하신 분들 계시더라고. 참. 정말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떤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지를 성경에 다 말하고 있어요. 어느 본문을 잡더라도 이미 성경에 다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출근과 퇴근 개념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점점 더. 저는 개인적으로 5년 안에 그런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저의 어떤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라 지금 이제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노동 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로봇이 해주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지식 재산이나 아니면 조금 이른 나이 어느 정도 투자금을 모아서 다른 수익 구조가 나오게 하는 구조의 창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그죠? 도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니까 결론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남는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데 준비시켜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하늘마음 교회도 또 여러 교회들도 다 이 마지막 때가 풀어지게 되면 도피하거나 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살렐과 같은 리더들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는 점점 더 좋은 대학이나 어떤 고스펙이 사실은 많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더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킹덤 아미도 이제 시작을 하지만 더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정말 이 때에 맞는 또 리더들을 키울 때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성막을 짓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제 과도기를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기존 패러다임으로 살아가고 있죠. 지금 우리의 삶도 크게 다 바뀌질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지금 나의 직업, 지금 내가 하는 일, 그죠? 지금 내 일터에서의 씨름들,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딱 오면 어떻게 돼요? 킹덤이 풀어지면 어떻게 이것을 요셉의 창고를 짓는 일과 연결하지? 이 생각이 들면서 지혜와 전략이, 지식이 풀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요.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말했죠. 너희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그런 때가 이미 임했습니다. 바야 헬크, 예, 그리고 그가 모았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킹덤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터링 하시고 모아내고 계십니다. 어떤 자들이 모여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목마른 자들이 모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이 모여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렇게 바야 헬크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선순위의 회복을 원하시고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한일회를 준비하는 그 일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과 열방을 모으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방을 정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야 헬크는 과거에 이 출애굽 때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시즌에 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주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어야 하는 성막,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경배의 대로를 연결하고 플리복음을 풀어내는 두 증인을 세우는 사역, 그리고 이스라엘을 순교자로 준비시키는 사역이죠. 그러려면 순교에 합당한 말씀이 풀어지게 하는 사역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요셉의 창고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적은 것 같지만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닌 기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성막이 되고 그 성막에 전능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오병이어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 먼저 우리가 고백할 거, 하나님, 우리 교회보다, 우리의 어떤 조직보다, 우리의 사역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모일 이유도 없고 열방을 갈 이유도 없는 것이죠. 같이 이 시간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